예, 저희가 오늘 오전 설교가 끝나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이제 출애굽기 12장과 저희가 비교해 가면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6월절 어린 양이란 주제로 오늘 살펴볼 이 내용도 이제 십자가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저희가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 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또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인터넷과 문서를 통해서 또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선포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가 선포한다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을 믿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걸 전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분께 나오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나 인간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우리에게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되시지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럼 6월절 어린 양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엔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시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의 문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내용이요. 각 사람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 된대요. 그리고 한 집에서 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린 양을 취하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서 살았고 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한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이 했던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어린 양, 실제적인 어린 양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어떤 정말 위대한 사건과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형으로 제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고 그 다음은 그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고 한 집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하라.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을 취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취하고 구약시대에는 신약에 와선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약시대에는 한 집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집안이 또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이 구원받고 집안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면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여러분 계속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펴놓으세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단어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문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 먼저 앞에서 3절에서는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면 그게 저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도 되지만 특히 저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저의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흠이 없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의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을 당하셨으나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세상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준다고 얘기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건 엄청난 시험이에요.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경배만 하면, 절하는 거죠. 경배하면 다 준대요. 저는 이 시험을 이길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왕국을 고사하고 10억만 준다고 그래도 바로 절하겠죠.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고 단 하나의 유혹이나 시험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정말로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건 아주 절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라면 단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면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거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죠. 저 사람이 진실하다 이런 말이 그 사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들끼린.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순수하다 그러면 순도 100%라는 거예요. 진실하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주 조그마한 흠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개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율법 박사들 또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감시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두 다 이겨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마귀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마귀조차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감시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자살할 때 그렇게 고백했죠. 무지한 피였다고. 마귀조차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단 하나의 흠집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말을 감시하면서 단 하나의 오류나 잘못이라고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온갖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한번 장면 상상해 보세요. 전 솔직히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좀 안 돼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상대도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은 혼자였어요. 예수님의 편이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난 그분 모른다고 증인으로 쓸만한 사람도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막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어요. 거짓말로. 그렇죠.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또 돈 주고 사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재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10명, 20명, 막 수백 명이에요. 거짓말로 막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있어요. 거짓 증인까지 막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 다 사실 아니라고 막 적극적으로 싸우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정말 멀었구나. 담으려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계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면서 거짓 증인까지 사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무슨 재산을 조금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까지 사와서.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아무 말도 변론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피고 측 할 말이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피고가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과 사제들,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이 흠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의 점이나 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죠. 저녁 때 잡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차라리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이렇게 했고, 유대인들은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는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물론 이게 어떤 그 제사에 대한 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자기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인간으로 오신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칭호예요. 자기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치 로마 가톨릭 그 교인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피를 마셔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하나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 육신적인 살과 피는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도 무슨 돼지 피는 안 마시죠. 무슨 곰피 이런 뭘 마셔도 생명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살을 잘라서 먹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빵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마셔야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이런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이걸 상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갑자기 문자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에 와서는 그런데 여기는 영적으로 해석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먹어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죠? 제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마시면 그것이 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선 믿는 자들, 곧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걸 동일시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 마치 어린 양을 잡아서 굽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목마르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워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해야 했을 겁니다. 지옥으로 간 부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고통을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의 몸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몸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까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유월절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신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보신대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무엇인가를 넘어간대요. 주님께서는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어 어린 양의 피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에선 이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를 아직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진노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호수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아직은 진노를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간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자에 앉으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의 행위가 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에게로 취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쳤는지 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피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아주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인처럼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인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걸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을 면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심판자이신 하나님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시면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영수증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구원해 줘야 되지?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러분이 헌금, 우리 지금 기부금 영수증 떼잖아요. 기부금 영수증을 뗀 걸 보여드려요. 제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 어디에서도 돈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돈을 보셨다면 과부가 동전 2개 넣었을 때 물론 지금의 동전과는 화폐 가치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지폐 넣는 사람 칭찬하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돈을 드리는 마음을 보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처음 창립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설교했죠.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은 씻김을 받았고 그 피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씻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침례 증서, 세례 증서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보시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해야 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헌법을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 헌법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헌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다니지 오래되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든 혹은 잘 알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부모 잘 몰라요. 그렇죠? 태어난 지 보름 된 아기, 한 달 된 아기. 지금 저희 이제 돌 넘었는데 돌 넘어도 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중요한 경우는 뭘까요? 부모가 그 아이를 알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살짜리가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그 1살짜리가 저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찾아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잘 몰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하나님도 몰랐고 6월절 어린 양도 몰랐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6월절 어린 양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혹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했는지만 보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날 죽임을 당한 이집트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었지만 그건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의 신들도 함께 심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신이나 형상이나 우상이나 돌멩이를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에 여러분의 신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죄를 덮어주는 게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내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이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 있고 원하지 않는 희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원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첫 번째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를 사랑하게 한다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희생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상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희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생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희생은 단 하나의 희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희생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인생을 희생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 돈, 가족, 인생을 다 희생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런 희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는 희생은 단 하나의 희생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희생이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독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분열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 구원받기 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믿어야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회를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죽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황이나 목사나 신부나 랍빈을 보내서 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영원히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저의 혼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취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자기 의를 버려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항상 이 자기 의가 문제가 돼요. 자기 의가. 그렇죠.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의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의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믿는 마음으로 제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다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진 못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